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귀를 주시고 하나님을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변화를 향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셨던 이 본문 여호수아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를 참 좋아합니다. 여호수아서는 뭔가 박진감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가 어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어서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하겠지만 실상 거기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찌 승리하는가를 통해서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승리해야 되고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장면 가운데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하고 소제목으로 가치기준이라는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가치기준, 쉽게 말해서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에 가치를 둔다면 우리는 그 물질을 얻기 위한 모든 시간을 투자할 것이고, 우리가 어떤 취미라든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움직일 것입니다. 또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겉모습이나 물질의 가치를 둔다면 사람을 볼 때 저 옷이 얼마고 저 백이 얼마고 저 자동차가 얼마고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게 될 것이고, 좀 더 깊이 사람 속을 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언어와 문장, 그리고 그 사람이 읽었던 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떤 가치의 눈으로 바라보는가가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선택했던 이유는 우리가 예사제 가운데 있지만 또 내일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 단지 수능만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오은영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자녀에 대한 키우는, 케어하는 것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은 그 아이가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당연히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생각과 부모님의 가치를 바꾸는 과정들이 있었죠. TV에 보면 그 아이가 온전하게 되는 것들을 보면 오은영 박사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생각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아이가 서서히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가치 기준은 가정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가치 기준을 가지고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라는 질문은 자녀가 부모에게 하던 질문입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은 요단강을 건널 때 일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갑자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죠. 12지파의 한 사람씩을 뽑아서 강 밑에 있는 돌을 어깨에 메고 나와라. 그리고 그 돌을 쌓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이 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돌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단강을 끊게 하여서 우리가 그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 역사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 사건들 중에 우리는 기념할 것이 있으면 기념관을 세우기도 합니다. 전쟁 기념관이 있고 독립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비도 세우죠. 이 자리에서 어떤 전투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어떤 장군이 무슨 일을 했고, 그리고 우리 가정적으로는 기념할 만한 것들을 생일이라든가 결혼 기념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과거의 일을 우리가 상기시키는 것이죠. 때로는 추모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자손들에게 알리고 부부 사이에도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죠. 하나님도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 12돌을 가지고 올라와 기념하게 만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에서부터 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나안 땅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새롭게 도전하는 세대는 그전 세대와 다르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이 마르고 그 마른 강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이후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남기기 위한 기념품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여호수아 4장 7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아마 학교에서 다들 이제 배우셨지만 아마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금방 아실 겁니다. 강 바닥에 있는 돌과 강 위에 있는 돌은 생김새가 좀 다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몽돌 해수욕장이라고 하는 돌로 이루어진 해수욕장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돌들은 어떻게 생겼나요? 동글동글하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흐르고 돌이 서로 부딪히면서 깎여지는 것이죠. 땅 위에 있는 돌들은 어떻습니까? 거칩니다. 뾰족하고요. 생김새가 다릅니다. 돌도 좀 탁하게 생겼죠. 강 밑에 여러분 여름에 계곡에 놀러 가시면 아이들이나 여러분들 조약돌을 줍거나 예쁜 돌을 주운 기억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이게 육지에 있는 돌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 둥글둥글한 돌이 어깨에 맬 만큼 큰 돌을 가지고 쌓아 올리면 누가 봐도 이 돌들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은 단번에 물어볼 것입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돌인데 이 돌은 뭐지? 라고 구별되어진 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은 후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너네가 평소에 볼 수 없던 이 돌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요단강 바닥에서 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요단강 바닥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물길을 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돌을 볼 수 있었고 이 돌을 가지고 올 수 있었다고 증언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념비가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요단강이 어떤 강이냐? 실제 보면 생각보다 작습니다. 우리 한강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작은 강이고 이렇게 보면 쉽게 건너갈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사진을 여러 찾아보고 요단강이 어떤가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비가 많이 올 때는 단순히 보여지는 작은 강이 아니라
그것보다 몇 배나 더 큰 강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로 이 요단강이 언덕을 넘어갈 정도로 많이 불어 있을 때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건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생각보다 간단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우리는 자녀에게 매를 들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가 온전한 사람으로 크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그러니 가슴 아프지만 혼낼 때도 있고 잔소리도 합니다. 공부를 시킬 수밖에 없고요. 젓가락질 잘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밥 먹을 때는 쩝쩝거리지 말라라고 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이 아이를 온전하게 키우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 이후에 우리는 또한 믿는 자로서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길까? 이 아이들에게 무슨 유산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사역할 때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초대를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이제 의사가 되어서 개원을 하는데 놀러 오시라, 개원할 때 한번 오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 교회에서 그분의 자녀를 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권사님, 제가 그 자제분들을 본 적이 없는데 혹시 다른 교회 다니시는가 봅니다. 아유, 전도사님, 우리 아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신분입니다. 사실 의사라고 한다면. 하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는 말에 저는 조금은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구 수성구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강남 8학군 다들 너무나 유명한, 근데 뉴스에도 가끔씩 나옵니다. 강남 8학군에 뒤지지 않는 곳이 바로 대구 수성구라는 곳이죠. 서울대에 정말 많이 가고 지방이지만 대단한 곳입니다. 수성구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집사님들, 장로님들, 손자들 고2 때까지는 잘 교회 나옵니다. 근데 고2 겨울 방학 때부터 하나둘 아이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집사님, 누구누구가 지금 교회 안 나오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전도사님, 이제 고3이잖아요. 아니, 근데 고3이면 더 잘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집사님? 고3이면 이제 학원도 더 늘려야 되고요. 야자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교회 올 시간이 없습니다. 주일에도 학원 가야 되고요. 토요일에도 학원 가야 되고요. 아니, 그러면 언제 다시 청년부 되면 그때 다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이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 의사 자녀를 둔 권사님과 고3이 되기 때문에 학원으로 보내야 된다는 그 부모님의 가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의 성공의 가치 기준을 둔 것이죠. 교회 잠시 안 나가도 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물론 하나님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청년부 가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와 반대로 제가 만난 또 다른 가정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학원비를 모았습니다. 그 자녀 딸이었는데 학원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 학원비를 모아서 선교를 보냈습니다. 여름, 겨울 때마다. 그 자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누가 봐도 반듯한 하나님의 자녀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의 가치 기준이, 부모님들의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교회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나에게 복을 주실 복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들에 대한 가치 기준이 없습니다. 선교를 보내었던 부모님들의 가치 기준은 어디 있을까요? 사회적인 성공 이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녀를 키우려는 가치 기준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들은 보고 배웁니다. 부모님의 모습과 행동을 보고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은영 박사가 왜 부모님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했을까요? 부모님이 나타내는 것으로 자녀들은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보여주시는 것으로 이 자녀들은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과 신앙의 모습, 부모의 가치 기준을 배울 수밖에 없고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선생님들이 있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시켜지는 교육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학원을 다니고 아무리 좋은 학교를 다닌다 할지라도 이 아이의 성품과 가치관은 부모에게서 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은 어떤 것일까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남은 마지막 관문이자 장애물입니다. 그 장애물에 하나님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언약궤가 먼저 들어갔죠. 언약궤가 먼저 들어간 것을 부모들이 보았습니다. 그 당시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고 그 증거로 돌들을 가지고 나와 자녀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고난, 우리 가정들 가운데 장애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이 장애물을 이겨내는가를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제가 사역할 때 또 한 가정을 만났습니다. 그 가정에 부모님, 아버지 집사님은 너무나 인격이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가서 부러운 마음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야, 너네 아버지는 너무너무 인격이 좋으셔가지고 참 부럽다. 나도 이런 아버지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정색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아버지 교회에서 보는 모습하고 집에서 모습이 너무 달라요. 집에서 어떤데 말할 수 없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오랜 시간 지나고 그 가정과 연락이 닿았을 때 그 아이는 당연히 교회 나가지 않았고 그 부모님은 나쁜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 이 아이가 도대체 무엇을 배웠을까? 그 아이가 교회 나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정의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는 많은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얄팍한 술수가 있을 수 있고요. 어찌 보면 머리 조금만 굴리면 그저 덮어내고 갈 수 있는 많은 술법들과 술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나가는 것입니다. 당장 해결되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을 때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설교 가운데 이런 간증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부모님이 울면서 새벽 기도할 때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아이들은 그저 자고 있는데 그저 아이들을 끌어안고 눈물 흘리면 아이들은 그때 이해를 못합니다. 엄마 왜 울어? 울고 있는 엄마가 슬퍼서 우는 줄 알고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는,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위한 내용, 우리 남편들을 위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한 내용. 어릴 적부터 기도의 소리를 들어오던 그 아이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우리 가정이 이 위기 가운데 누구에게 의지하고 있는지, 누구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 고통과 장애물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아이들이 몸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바로 기념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념비가 되어질 때 그 자녀가 우리 부모님들을 바라보며 기도의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의 가치 기준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다면 우리 부모님의 가치 기준이 자녀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실 것입니까? 교회 나가는 거 좋아. 교회 나가야지. 그런데 성공이 우선이야. 성적 조금 더 잘 받아야지.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아주 필요한 것이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공부의 가치가 내 성공과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공부를 하느냐, 이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찾게 만드느냐, 바로 우리의 가치 기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전에 사역하던 장로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 아들 결혼식에 초대받게 되어 갔는데
의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겠구나. 그런데 그분의 결혼식장 갔는데 특송이 아니라 축가를 하는데 그 장로님 아들이 수화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축가를 하면서. 그래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수화도 하실 수도 있구나, 연습을 하셨나 보다 라고 했지만, 그분이 농아들을 대상으로 의사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교 나갈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의사라고 하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 직업들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많은 오늘 예화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가치 기준,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 수능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대구 팔공산에 갓바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능 때가 되면 올라가는 길이 엄청 막힙니다.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갓바위에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기도 안 할까요? 우리도 기도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 종교를 떼어놓고 보면 둘 다 기도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과와 우리의 결과, 그들의 보는 시선과 우리의 보는 시선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녀가 자녀의 성공,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꼭 붙어야만 된다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방향이 다릅니다. 수능 잘 보게 해주십시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똑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에 한마디 더 붙습니다. 그러나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시험을 못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지만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걱정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아이가 시험을 못 봤다고, 대학에 떨어졌다고 실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돌아 자리를 털고 나오며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이끌어 가실 거야. 지금 당장은 장애물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요단강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그 아이의 인생과 우리 가정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막혔던 요단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이에게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었던 기도의 기념비가 되었던 것처럼 그 아이도 그 인생의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열어주심을 그 아이를 통해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녀 교육에 실패하였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이방신도 같이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으면서 이방신도 믿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원했습니다. 그러니 이방신들 중에 그 농사의 신, 강물의 신, 여러 가지 자신들에게 이익을 주는, 당장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신들을 같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버리게 된 것이죠. 사사기 2장 8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요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아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서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절에 다른 세대가 나타났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전혀 다른 세대가 나타나 버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대 사람들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던 그 이스라엘의 세대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교육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여주질 못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교육하지 못하였을 때 사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사기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두 자기가 좋은 대로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방금 읽었던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외에 자기에게 이익을 줄 것을 같이 섬겼습니다. 교회 나가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고3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도 따라가던 가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세상에 돈을 버는 지혜와 또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남는지 한 것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들어드려야 되는지를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누구에게서 배운다 했습니까? 부모에게서부터 배웁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 어디에 두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와 오셨습니까? 우리가 기념비가 되어야 될 것인데 도리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세상과 똑같은 거친 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기 강바닥에 함부로 가져올 수 없고 함부로 볼 수 없고 세상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둥글둥글한 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똑같이 육지 위에 섰습니다. 12돌을 어깨에 메고 육지 위에 이스라엘이 유숙하던 곳에 12돌을 세웠습니다. 똑같은 지면 위에 돌의 모습으로 있지만 그 모습은 달랐습니다. 기존에 있던 육지의 거친 돌은 아무도 그 돌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둥글둥글하고 큰 돌에 대해서는 자녀가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대답하였던 것이 요단강을 건너왔다. 엄마, 아빠,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가세요? 우리 조금만 머리 굴리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요. 아니, 이 위기, 엄마, 아빠, 조금만 더 하면 우리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이루어졌을 때 자녀들은 그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법을 배우는 것이고요, 인내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어떤 우리의 인생길과 그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에 앞서가고 있음을 우리는 삶을 통해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눈길을 돌리기보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나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가정과 자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치를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의 하나의 요단강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새신자가 들어옴을 통해 우리가 내세울 때 많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한번 보여다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간증을 보여줄 것이고 우리가 겪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일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보이는 것이죠. 우리 교회 새신자분들이 들어오실 때 그런 질문을 드릴 때 우리는 내일 수술이 온전히 잘 되어지고 또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의 요단강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 앞서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의 간증이 되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어떻게 이겨낸 것인지, 기도 용사가 왜 이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실현되어졌는가를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시흥 바닥에 알려지게 되고 외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개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신 그 언약궤를 발견하게 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